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 앞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 세 번째 시리즈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우신 전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제 마사라고 불리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제 갈증을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과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록될 때 연관성을 갖고 그 장을 기록합니다. 두 사건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사실 같은 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팡이라든지 뭐 같이 하나님이 함께 싸우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같이 중복돼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첫 번째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출애굽 이후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나? 하나님이 그곳에 혹시 그런 것들 개념치 않으시고 그냥 이끄셨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계획 가운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그곳에 물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도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당황해야죠. 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늘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한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졌어.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보혈만 뿌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고난과 싸우려 하고 문제와 싸우려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과 싸우려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요, 우리의 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혼의 싸움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확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느냐라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얘기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게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몇 달이 채 안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고 구원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곧 바로 자기에게 닥친 그 목마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싸워야 할 대상이 저런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다투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삶의 고통이 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등등등 내 삶의 문제를 다양한 원인들로 우리는 원망하고 싸우려 하는 영적 전쟁, 이 다툼을 항상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현상은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고난 중에 취하는 이런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험할 수 있어요. 네가 잘 믿냐 안 믿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시험해 달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 됐는지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이런 게 대신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나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 그걸 뭐라고 바라본다고요? 네가 나를 시험한다. 어째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냈고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냐? 그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사실 이런 방자한 이스라엘을 책망할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내가 가르쳐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해? 사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물론 뒤에 가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중에는 심판하지만 사실 이 상황에 처음 전쟁을 치른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요, 다른 제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가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백성 앞을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을 보게 하려고.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할 거야. 너희들을 이곳에 불러온 이유,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처한 목적이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백성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도록 네가 나아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불렀어요. 장로들은 그나마 누구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증인이 돼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갈 때 준비하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지팡이. 근데 그냥 지팡이도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져와라. 사실 얼마든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뱀이 변한 지팡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네가 장막에서 주웠던 뭐 땅에서 주워온 지팡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요? 이들은 목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들은 지금 불만이 뭐예요? 예전에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끊임없이 또다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여러분, 나일강을 쳤다라는 건 뭐가 떠올라요? 뭐가 생각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 애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던 것이 뭐였었어요?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니까 그것이 피로 변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수로 여겼던 것, 지금의 우리가 강이지만 그 애굽에서의 나일강은요 생명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강은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반석에서 물을 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 신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6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까 뭐 했어요? 나일강을 치던, 나일강을 심판했던 그 심판을 반석을 침으로, 반석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다시금 내가 물을 제공해 줄 거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에 보면 구속사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이요 이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해석해 준 거예요. 설교해 준 건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 반석은 너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쳤다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판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일강, 너희들이 생명으로 여겼던 그것들을 내가 심판했어.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심판을 할 거야. 그 심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수를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서 비유할 때 생명수로, 생수로 비유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실 이 성경 속에서 무리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뭐 예수님도 몰랐을 거고 성령님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었어요. 뭐였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던 애굽의 그 생명으로 알고 있던 나일강을 심판했던 것이 이제 반석에서 새로운 물로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을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옛삶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굽에 추억했던 그 생명수가 왔던 것, 너희들이 애굽에 바라봤던 그것들 이제 버려버리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너희들의 삶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난 가운데 물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삶,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무리바로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리비드민을 만났습니까?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갈급함이 있습니까? 육체적 갈급, 물질적인 갈급, 관계의 갈급, 여러 가지 여러분 갈급함이 있다면 그
그곳이, 그 르비딤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어졌을 때 그 우리의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헛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사실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 앞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작정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나를 지키고 보고 계셔, 내가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입술로 고백하지만 조금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이 내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리바로, 그 르비딤으로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옛 삶을 추억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전같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며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무리바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과 처음으로 전쟁하는 첫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해봤을까요? 전투를 해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내 종이 있어. 종에게 무기를 주면서 전쟁을 싸우라고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무기를 주는 순간 이들이 언제 나를 칠 줄 모르는, 반역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무기를 주지 않아요. 군사에게만, 자기 훈련된 자기 군사에게만 무기를 주시, 종들에게는 절대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무기에 무자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애굽의 전쟁을 봤어도 자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물자나 공급하고 종으로서 활동했겠죠. 그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양을 잡는 게 다일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일단은 첫 번째 아말렉은요 게릴라 족속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변 국가를 침략해가지고 빼앗아서 그 노량물로 먹고 사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맨날 사람을 그냥 게릴라로 쳐가지고, 종족을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일이 이들의 일이었어요. 거기다 지금 이곳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르비딤에 있어요. 아말렉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르비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안방에서 맨날 전쟁만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맞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여러분은 내 홈그라운드가 얼마나 큰 이쯤인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그 명랑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산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앞바다니까. 아무리 일본의 대군이 와도 너희들은 이 물길을 몰라. 여기는 나만 알아. 그래서 물길 하나 때문에 12척의 배 갖고 수백 척의 배 되는 그 큰 군함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앞바다니까, 내 나아발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말렉은 지금 내 나아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니들 왜 내 영토를 차지해?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전쟁을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전쟁으로 아주 그냥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으로서, 애굽의 장군으로서 열심히 병사들을 이끌고 갔던 장수였어요. 왕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수없이 승전을 경험했던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지금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너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하라고요? 싸우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아는 사람의 말일까요? 사실 전쟁을 안다면요 나가서 싸우라고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언제 전쟁을 해봤다고. 근데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쳤을까요?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가지고 전쟁의 감각을 잃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길 싸움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뭐를 짚고 나갈까요? 지팡이를 짚고 나가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를 짚고 나가라. 아까 르비딤의 사건에서도 그 무리바 사건에도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나오죠. 여기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가겠다. 앞에서 8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가 내 지팡이, 쉽게 말하면 날강을 친 내 지팡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을까요?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유축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 많은 은혜가 됐는데, 첫 번째는요, 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워룸을 찾아간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어떤 사람은 철야 예배,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아마 기도하는 예배의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에 오른 자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새벽 예배라고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새벽 예배 다 나온다고 믿음 종은 아니고, 저도 해봤지만 저도 새벽 예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주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뭐 그걸 각자 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믿음 없다고 하면 여기 믿음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 죄송하지만 몇 배 안 돼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래서 철야 기도가 제 스타일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저는 12시 넘으면 정신이 갑자기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도 잘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이 목사님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냐? 뭐 금식 기도냐? 제가 3일 금식 해봤는데 다시는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별로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금식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루만 한 끼만 안 먹어도 별로 사람의 의욕이 사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에게 원하는 그 기도의 스타일은 무엇이냐?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해 나갈 때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능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결사를 하면서 항상 가르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죽으라고 훈련하는데 죽으라고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정신 차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맞는 전쟁이 그 산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고 원망만 하고 누군가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아말렉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대적을 주셨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너무 올라가기를 힘들어해요.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왜 산에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할렐루야. 뭐 목적을 따져가지고 나는 지금 힘드니까 30일 기도하고 안 힘들 때는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의 갈급함 앞에,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해결점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금 아말렉과 전투를 치르는 전쟁 한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휘말려 있으면 우리 절대로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 문제 속에 쌓여 있으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문제 속에서 이겨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올 때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안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딜레이 시키셨습니까?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 간 지 이틀 만에 집에 오고 싶었어요. 씻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 내가 씻었는데 이 미국 선진국에 와가지고 3일 동안 4일 동안 씻지도 못한다? 이거 미치겠다.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갈 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드디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전화했죠. 나 이제 좀 있으면 다윤이한테도 아빠 이제 내일 아침이면 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못 가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안 보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객사면서 또 간증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문제가 오면 막 내가 계획했던 대로 막 되지 않고 막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왜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가 막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계획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기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 눈이 띄어질지어다. 영적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하게 영적 눈이 띄어진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11절만 기억하죠. 모세의 손이 올랐더니 이기고 내려갔더니 졌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모습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모습이에요. 사실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발견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야. 손을 내렸더니 지는 거야. 그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캐치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 올리고 내려갔던 게 이게 뭐예요라고.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내려왔네. 왜 지고 있지? 아, 여호수아가 못 싸우고 있나? 무기가 부족한가? 전략이 부족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은 뭘 봤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이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 아, 이걸 올려주면 되겠구나. 영적인 센스가 있기 시작하니까, 그걸 캐치하기 시작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원하십니까? 영적 센스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센스를 붙잡으니까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략이 안 나온지 아십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캐치하기 시작했잖아요. 아, 모세의 팔이 내려오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모세를 쉬게 손을 들게 해야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여기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자, 팔을 들어보세요. 자, 저희가 받칠게요. 자, 내가 두 달 들기 힘드니까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맡을게. 아론아, 너 오른쪽 해, 왼쪽 해. 사실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아론과 훌이 더 나이가 더 많아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한참 형이에요. 근데 90대 된 노인네가 80대 된 노인네 들고 팔 들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모습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하는 이 아무것도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여러분 캐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2번 반복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번에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계속 뭘 잊어버렸어요. 계속 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 제가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어. 왠지 잃어버릴 것 같은데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어폰 있잖아요. 우리 청년분이 사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미국 가냐고 통화를 하냐고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밤에 이거를 왠지 내가 보면은 주머니에 잘 안 넣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잘 싸가지고 잘 넣었어. 근데 집에 오니까 없네. 이게 어디 빠진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그 밤에 거기에서 빠진 거예요. 그 이어폰도 넣고 왔어요. 이어폰 용우이한테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어폰을 듣느냐고 설교 준비하냐고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빌려놨어요. 이거 내가 완전히 화장실에 가져가면서 이거 가면 잊어버릴 건데 이따 챙겨야지 해놓고 또 놓고 왔네. 이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USB를 하나 빌렸어요. 찬양 콘티를 짜느냐고 중요한 서류 가방,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USB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고서는 제가 챙겼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넣었는데 왠지 뭔가가 불안해. 이거 왠지 또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것을 제가 파우치에다가 거기다 넣어놓고서 제가 잘 놓고 보관을 해놓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또 잠 못 자고 씻느냐고 그걸 놓고 고이 간직해 놓고 와가지고 또 놓고 왔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잘 간직해라. 잘 간직해라 하는데 제 나름대로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센스를 놓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센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거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계속 메시지를 줘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는 그거를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냐고 그거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영적 센스를 잘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묵상한 건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있죠.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을 들었다고 나오지. 그렇지 않나요? 성경 잘 보세요. 여기 어디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다고 했지.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왜요? 이제까지 모세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뭐 했어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었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저는 그것은 꼭 문제되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게 무엇이냐? 육체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육체를 깨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몸도 무너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흐려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 혼을 잘 지켜야 영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니까 혼이 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따라가느냐?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육신의 소욕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낳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육체 욕심대로 하는 것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을 잘 지키는 게 잘 중요해요. 이 혼이 DMZ예요. 영적 중간지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육을 죽이게 되어지고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되어지는 전쟁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좋은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적으로 충분했던 것들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모세 80세 노인네가 팔이 내려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육체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철야 기도하면 주여 부르고 나면 5분 뒤면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딱 일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주여 하면 딱 카운터야. 5분 되면 자동으로 나가 있어. 문 밖에 내가 나가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게 이미 빼앗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육체 가운데 그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5분 이상 하면 안 돼. 내 엉덩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돌파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 육체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요, 육체적 한계를 부딪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돌파될 때 비로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엉덩이만 붙이고 있다고 기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도 필요하냐? 간절함이 필요해요. 모세 봐보세요. 이 팔이 내려올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 여러분 간절하지 않을까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들이 다 죽고 있는데, 지금 내 형제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간절할 때 여러분 기도는 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바알 사제들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비논리적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뭘 하냐면, 이 850대 싸우는 너희들 먼저 해봐라 하고서는 막 거기서 막 쇼를 하죠. 막 칼로 몸을 긋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떨어져. 근데 엘리야는 지금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건조한 거예요. 실제로 이 중동에서는요, 이게 너무 건조하면요, 가끔 바람이 불면 돌끼리 부딪히면 워낙 철분 성분이 많다 보니까 불꽃이 튈 때도 있대요. 그러면 그냥 자연 발화적으로 불이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조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냥 어쩌다가 불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뭘 하느냐, 항아리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씩이나 붓기 시작합니다. 12항아리를 번지단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쩌다가 우연찮게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불을 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신을 한계로 몰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죽여보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 에너지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소욕들을 죽여가면서 극한으로 몰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때, 우리의 소리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간절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몸은요, 육신의 생각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기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을 지져보고 내 안에 있는 걸 토해내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잠잠하게 하나님의 묵상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바꾸기 시작할 때,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신을 쳐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극한으로 나를 몰아가고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으며,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울부짖었냐라는 거예요. 왜 해결되지 않느냐고만 원망만 할 뿐이지, 우리가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세미한 교회, 세계를, 미국을, 한국을 하나님 앞에 거기서 세미한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병락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침례교를 이끌어 가지고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처음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말로 기도해 주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장을 열고서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성도님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딱 봐도 알죠. 뭐가 안 되는 거구나, 뭔가 어렵구나, 딱 보면 알죠.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힘드시죠? 근데 사업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저 이거 망하면 안 돼요. 한국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전 재산 모아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이거 사업 망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안 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사실 그 목회자, 그때 그 미국에서 1000명 이상 목회하는 건 어마어마한 목회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사실 몇 번의 금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성도를 위해서 금식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성도님, 우리 같이 3일 금식합시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3일 금식할 테니까 성도님도 금식하십시오. 사실 되게 훌륭한 목사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3일씩이나 금식해 주는 거 저도 여기까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한테 웬만하면 그런 부탁하지 마시고 정말 죽을 것 같다면 제가 어떻게 한 고민은 해보겠지만 웬만하면 부탁하지 마시고 그냥 잘 알아서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저한테까지 어쨌든 좀 필요하시면 오시면 제가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자기가 수없이 금식을 해봤지만 그렇게 힘든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정말 주일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메가리가 없기 너무 힘든 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서 어쨌든 주일을 딱 왔는데 그 성도님을 봤는데 얼굴이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식 잘 마치셨습니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금식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배고파가지고 지금 죽기 일부 직전으로 지금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금식도 안 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실 배신감이 아마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목사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 내가 뭐 한 건가? 근데 그 성도님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업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될 수가 없다고. 본인이 간절함이 없는데 옆에서 아무리 간절하고 금식 기도해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기도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만 하고 찍어 누르면 뭐 할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본인이 갈급함이 없는데, 본인이 사모함이 없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고 구하는 자가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를 하지 않아.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그걸로 끝. 하나님이 뭐 무슨 기도해 줬는데 어떤 말 할까? 나한테 좋은 말 해줄까? 잘 된다고 하면 기분 좋고 안 된다고 하면 기분 나쁘고. 여러분 그런 거에서 초월하기를 소망합니다. 본인의 갈급함을 찾아야 돼요. 간절한 자가 찾게 되어져 있어요. 간절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전쟁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봤어요. 그게 무엇이냐? 세 번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예리고성 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살기에서 드보라와 이제 바락에 싸웠던 이제 전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전쟁을 봤는데 이 세 전쟁의 특징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전쟁은 딱 한 절로 다 끝나버렸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누구죠? 그 쏘가 싸웠던 게 시스라가 칼로 쳐서 도망갔다. 오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렀다.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기대해도 뭔가가 좀 멋진 이야기가 막 나와야 되는데 전쟁에서 뭐 여호수아가 막 13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막 피 흘리는 싸움 가운데 막 치열한 전투 가운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참 성경이 재밌을 것 같은데 성경은 재밌는 부분은 쏙 빼먹고 그냥 이겼다로 끝나버렸어. 제가 이거 간간히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 스토리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적만을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증한다고 하면 다 성공 스토리만 이야기해. 저는 실패하고 고난당했다는 간증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내가 죽을 똥 살 똥 진짜 지금 개고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내가 어떤 했는데 이렇게 성공이 대박 나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고난이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한 사람들 내가 보들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마지막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뭐 바뀐 점이 있는데 뭔 것 같아요? 그건 그 다음 거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겠게요. 8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16절 다시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처음에 어떤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싸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모세의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말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쉽게 말하면 에서의 손자였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끊임없이 싸우죠. 끊임없이 싸우는 집안 싸움이 되는데요, 이 아말렉 하나님은 왜 대대에 싸우시다라고 약속을 주셨을까?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냥 혼내주면 되는데 왜 굳이 대대에 싸워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까? 싸운다고 하셨을까? 그 부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5장 17절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5장 한참 훗날 뒤에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근데 사울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싸웠더니 좋은 물건들이 많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거기 있는 걸 다 진멸해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염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핑계를 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골라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떠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말렉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말렉이 주는 정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아말렉은요 우리가 어떤 대적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공략하는 사단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요 너의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방법이었어요. 약한 자들을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하나님의 교회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사단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하여져서 아말렉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말렉에게 져서 너희들이 약하여져서 너희들의 약점을 인하여져서 무리에서 떨어진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단의 밥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겠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 무리바 사건과 리비딤에서의 사건,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르다고 모세와 싸우고 있니? 아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수를 줄 거야. 내가 싸우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니? 너희들이 전쟁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한테 나오면, 나를 의지하고 나오면, 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워줄 거야. 너희들이 사단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싸워서 너희를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는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하면요 항상 공식이 있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시다 라는 것을 했었어요. 요즘엔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옛날 때 주일학교 가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요 더 이상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두 손을 모은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깍지를 끼워 보세요.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집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손 모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대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감으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것을 강조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두 손을 들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넌 열방을 다스릴 자다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시는 작정 명령이 들었어요. 넌 3년 동안 날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이 권사님은요, 집안에 이제 모든 열방의 지도를 붙여놓고 각 나라의 기도 제목들을 붙여놓고 그 나라의 대통령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뭔가가 확 생긴 걸 느꼈대요. 아, 이제 내게 능력이 있겠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3년 동안 기도했더니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 산을 들어서 명령하며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실험해봐야겠다. 내 믿음을 실험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북한산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언덕에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좀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자기 친구 권사를 2명을 데려다가 같이 갔습니다. 자, 잘 봐라.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이 믿음이 분명히 확실해. 그래서 내가 이 북한산을 들어서 남한산에 던지우게 할 거야. 잘 봐. 그러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산아, 예수 이름에 명령하노니 남한강에 던져질지어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당황했네? 안 되겠네? 야, 북한산이 제대로 못 들었나 봐. 내가 조금 더 영빨을 가지고 기도할게. 그러면 더 큰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북한산아 남한강에 빠질지어다. 남한강에 던져질지어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얘가 3년 동안 기도하자면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안 되겠구나. 너 집에 가서 빨리 가서 자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고 집에 끌고 갔대요. 이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 믿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나 3년 동안 뭐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는 지도는 다 찢어버리고 사진들 다 찢어버리고 기도 제목 다 찢어버린 다음에 화가 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너 서운하냐? 네, 서운해 죽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뭐 한 건데요? 3년 동안 뭐 한 건데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래가지고서는 무슨 열방을 뒤집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막 땡깡 부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지금 폭풍우가 내려가지고 그 북한산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남한강에 내가 흘려보낼 수도 있고, 거기 도시계획 세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한 방에 밀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전지적 능력으로 한 방에 그거를 바다에 던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내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제일 중요한 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 그런 말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 나 그런 적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왜 네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내 생각이라고 얘기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른데?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모세가 기도했던 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합니다. 모세의 생각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망가야 맞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 이상 내 거 고집하지 않고 내 방법만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6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가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네 방법 했던 거 다 내려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그만 좀 사고치고 그만 좀 나대지 말고 가만 좀 있어서 내가 좀 일 좀 하게 놔두면 안 되겠니? 전 이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원영아, 제발 사고 좀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좀 보면 안 되겠니? 왜 네가 뭘 하겠다고 난리 피니? 네가 뭘 하겠다고 교회가 세워지니? 그게 아니잖아. 내가 일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나는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진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라.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반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함 때문에 헛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아버지와 싸울 수 없는 벽에 우리가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하나님 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이 기도의 손이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 들려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전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며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며 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로 왜 견딜수로 왜 결합하여 견딜수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전도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불평으로, 나의 원망으로, 나의 생각으로 영혼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며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시금 갈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하며 아버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아버지 소명들 하나님 잃어버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주거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나 우리가 넘지 못할 그 아버지 장벽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우리의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에 우리 눈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원망하며 하나님과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수 없는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되게 하셨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마귀를 아버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며 내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 손 들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